당신을 한없이 사모합니다. 지금 이곳에 당신이 같이 계시며 사랑하는 아들, 딸들 기뻐하시고 찬양 속에 같이 하시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친히 임하셔서 한없는 사랑과 궁혈과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이 예배 속에 당신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감동하시며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올려드리는 찬양도 기뻐 받으시고 찬양 드리는 대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환영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아멘.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루해 주셔서 잘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실은요 2주 동안 쉰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좀 했어요.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 그 방역 요원 노릇을 좀 했어요. 예, 이 나라가 그 메리스 전국이 되어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전국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메리스를 퇴치하는 그런 방역을 하도록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가정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이렇게 한 소독을 뿌리고 그래서 아마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신앙인들이 일평생 안고 사는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뭐 교회학교 아이들이든 청년들이든 아니면 뭐 노년들이든 다 전도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데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밑바닥, 저 밑바닥을 보면은 정말 내가 전도를 정말 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도한 사람들이 교회에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내가 인도했지. 그래 저 사람은 작년에 인도했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인도한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마음 한구석이 아니라 마음에 전도는 정말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일평생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떤다고요? 예, 일평생 할 수가 없다. 전도는 힘드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예수님이 하라고 했겠어요? 안 하라고 했겠어요? 안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 은혜,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깊이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한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전도 원리나 전도 기법을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교회마다 이제 뭐 전도 대회도 있고 뭐 전도 훈련도 있고 뭐 전도 왕도 뽑아서 상도 주고 그런데 그 뭐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전도 현장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가장 먼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전도에 대해서 염려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뭘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팀을 세워서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 그 70인 전도팀이 12 제자들과는 달리 아직 신앙이 매우 어린,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실 때 어린 양을 이리태석으로 보내는 것 같이 염려가 된다고 하셨어요. 보내는 예수님이나 전도하러 나가는 팀들이나 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꼭 이런 사람들을 보내셨을까?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세상에는 뭐가 많다? 추수할 영혼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주 적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너희도 가서 한번 추수를 해보고 또 너희들이 유능한 추수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도 보면은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아직도 덜 익어서 저건 뭐 생감자야, 저건 뭐야, 뭐 이렇게 아직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뭐 이런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추수할 영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는 제때에 해야 합니다. 추수는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설이 오고 알곡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추수 때가 되면 굉장히 절박해집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이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그냥 만짐차기가 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처럼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뭐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을 목탁에 기다리지만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만 만나면은, 그가 어떤 문제를 가졌든 예수님만 만나면은, 캄캄한 세상을 살아오던 소경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을 뜨게 되고 빛된 삶을 살게 되지 않았어요? 평생 앉아서 누워서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달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병한 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살게 되고 죽은 자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살아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의 해간장이 타는 거예요. 해간장이 타시기 때문에 이 마을도 가셔서 돌보시고 저 마을도 가서 돌보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앞서 보내도록 예수님을 먼저 전해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만나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앞서서 전도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도를 내보낼 사람들이 아주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염려가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뭘 해야 하나.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행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여행 경비가 많이 들고 멀기 때문에 걸어가야 하고, 그러니까 돈 주머니가 있어야 하는데, 뭐 신발도 몇 켤레 있어야 하는데, 뭐 또 있어야 하는데, 뭐 또 있어야 하는데, 말도 잘해야 할 건데, 뭐 전도지도 많이 준비해야 할 건데, 뭐 이런 염려들이 많은 거예요. 뭐 그때나 오늘이나 사정이 좋아도 염려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단기 선교 여행 보내는 것도 아닌데 누구 한 사람 만나러 가면서도 어쩌나 염려가 되고 머리가 무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준비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예비하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를 하면은 오히려 내가 염려거리를 만들 뿐입니다. 8절을 보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들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면은 성령님이 앞서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영접할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식사도 할 수 있도록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다 같이 전도는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 염려하면은 염려거리를 불러들인다. 네, 전도는 성령님이 주체이시고 우리는 그의 파트너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전도를 할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죠.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전도하러 갈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은 내가 누구를 만나고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는 말이 짧은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평소에도 말을 잘 못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많은 생각들 하는데, 실은 우리 안에서 누가 말을 한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은 그냥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뭐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맞는 말을 이렇게 하게,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감동하게 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까지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누가 그 말을 하게 해주신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분이 전도의 주체자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체자는 누구다? 그리고 나는 누구다? 그의 파트너다. 그래서 전도를 함께 하면서 성령 하나님 체험하게 되고 상상치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제 많이 해본 사람들은요, 뭐라고 다 똑같은 증거를 하냐면, 전도는 신기하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우연찮게 사람 만나고 목욕탕에서 때밀어 주다 보니까 친해지고, 카페에 가서 사람이 안 와서 기다리다 옆 사람에게 차 한 잔 줬는데 그냥 그 사람이 진짜 주인공이 돼버렸고, 시장 가서 물건 안 갖고 샀는데 그 주인이 감동받아가지고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도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틀을 깨버리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좀 여러분들 좀 다 배웠을 거예요. 그 틀을 깨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자기 교회에서 전도 훈련 받다가 좀 마음이 힘들어져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제가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토시까지도 빼지 말고 다 외워서 그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나요? 그래. 그냥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이래 한마디 이렇게 전해주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날 전도가 진짜 목적을 많이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분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감동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나가다 보면은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누가? 내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함으로 정말 행복한 전도는 체험하며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였습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여러분 이것은 할 수 있죠? 누구를 만나면 샬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옆 사람에게 샬롬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그거 하라고 그랬거든요. 샬롬 이렇게.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다 집에 가서 보면은 다 이렇게 아픈 사람도 있고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내일 죽고 자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축복해주고 평화를 빌어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말이 이어지고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거절당했을 때였어요. 거절당할 때입니다. 이 거절감이란 게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11, 12절에 보면 거절당하면은 빨리 무엇을 하라겠어요?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먼지 털으라 그 말은 그 집에 가서 뭐 에이 재수 없다고 소금 뿌리라 그 말이 아니에요. 먼지 털이라 그 말 마음의 상처를 털어버리라 그 말입니다. 먼지 상처의 먼지까지도 털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 털어버리면 진짜 좋냐면은 6절에 같이 한번 보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 복이 됐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뭔가를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당신의 복,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의 복? 내 복. 그러니까 거절당할 때 당당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오 땡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게 누구 복이 된다고? 내 복이 좀 얌체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안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땡큐가 아니라 땡큐 이렇게 해야죠. 다시 한번 해보죠. 안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옆 사람에게 안 받아들여서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내 복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거절당한 사람들은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선지자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 거절당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다음에는 좋은 것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땡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절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거절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 위한다면 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지 말아야 한다? 급하지 말자.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사람들을 돌봐주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 달라붙는 사람들도 많아져요. 이때
마음이 급해져. 이 사람한테도 가고 싶고 저 사람한테도 가고 싶고 이 집도 가고 싶고 저 집도 가고 싶고 막 그냥 급해져요. 그런데 전도는 잘 때도 마음이 급해지고 안 돼도 마음이 급해져요. 근데 문제는 급해지면 실패한다. 급해지면 뭐 한다? 마음이 급해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가다가 딱 처음 만났는데 맨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그 사람 인상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저게 재수없게 예수쟁이 만났구나. 처음부터 왜 자기가 예수쟁이라고 노출시킬 필요가 뭐 있겠어요? 만나자마자 그렇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예수 믿냐? 뭐하냐?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재수없다고 방어막 문제 딱 쳐버리잖아요. 전도는 많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오늘 전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 내가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나와 함께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같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지속적인 관계성 속에서 조금씩 확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새 생명 축제 하는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 맺었다가 이제 한 번쯤 교회로 모시고 나오는 날이 새 생명 축제하는 날이겠죠. 이와 같이 관계 전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 사람이 또 은혜 받아서 또 새로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것이 바로 관계 전도, 좋은 관계성 속에서 전도하는 사람만이 남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뭘 기대해야 한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옆 사람에게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7절 들어가기 전에 이제 좋은 관계성 맺다 보면은 8, 9절에 보면은 거기서 그 집에서 밥도 얻어 먹고 뭐 같이 이렇게 지내기도 하면서 그때 그 집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럼 뭐 해야 한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 주면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또 뭐 고통하는 사람이 또 마음에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도 전해주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예수 믿으라 하지 말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 전도팀이 떠날 때는 마음이 힘들었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막 기쁨이 가득해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진짜로 놀라운 일을 했다고 귀신이 우리들에게 복종했다고 항복했다고 그냥 막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현장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그들이 기도해 줬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들에게 그들이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 나아버렸다. 얼마나 그냥 흥분했겠어요. 뭐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그들이 나가버렸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실은요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나서 그들을 이게 뒤에서 얼마나 성령의 권능으로 같이 하시면서 돌봐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전도 현장에는 따르는 표적이 많습니다. 전도 현장에는 따르는 표적이 많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전도 현장에는 눈에 보이는 증거자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에 떠날 때 눈에 보이는 증거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자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 증거하고 성령님은 뭘로 증거한다? 능력으로 증거한다. 예. 눈에 보이는 우리는 입으로 증거를 하고 성령님은 뭘로 증거를 한다? 능력으로 증거를 한다.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는 전도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여러분들은 전도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파트너가 성령님이 같이 되어서 전도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말은 여러분들이 하는데 감동은 누가 주신다? 성령. 신기해요. 전도 현장에서 내가 정말 말 몇 자루 하지 않았는데 감동을 누가 주셨다? 성령님이 주신다. 그리고 병든 자를 볼 때 기도는 내가 했는데 치료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귀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고 명령은 내가 했는데 쫓아내는 것은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 막 삶이 꼬이고 막혀서 이 사람 진짜로 자살할 것 같다 하는데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풀어주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누가 하신다? 그러니까요, 전도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여러분들은 환상적인 파트너인 것입니다. 성령님과 여러분들은 환상적인 파트너입니다. 다 같이 성령님과 나는 환상적인 전도 파트너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과 나는 환상적인 전도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로 전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현장에서 체험하고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도 알게 되고, 야, 저 사람 진짜로 겉모양은 그러는데 속은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내 기도 없이는 저 사람 안 될 것 같다고 그 사람도 알게 되고, 그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느끼게 되고 또 성령님 함께 역사하시는 능력도 배우게 되는 것이 전도 현장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이 우리 삶 속의 전도자로 찾아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행복한 전도자들로 삼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전도 현장에 같이 하시며 정말 행복한 그런 전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